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의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마주하는 얼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일의 시간 동안은 까마득히 잊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지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한 번 만날 때 좀 찐해야 합니다. 이때 농도가 찐해야만 여러분 그 여파와 여운으로 또 한 주를 지나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참 퍽퍽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커스타드 하나 먹었다고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여러분 보셨죠? 판사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정없는 세대가 되었나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 기사가 이제 협력업체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와 커스타드 이제 계산을 하니까 1,100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 먹었다고 절도죄로 고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잘못 봤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뉴스가 잘못 나온 건가 아니면 뒤에 또 다른 숨겨진 반전이 있는 건가, 그 제목만 보고 들어가서 들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그 1,100원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했더군요. 그렇게 변호사비 쓰고 함께 판결 받고 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그 1,100원 때문에 굳이 해야만 하냐고요. 옛날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있는 아줌마, 옆에 있는 아저씨, 그냥 삼촌, 이모 불러가면서, 우리 부산 사람들은 식당 아줌마는 전부 이모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있게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경찰관들도 학교 앞에 서 있더군요.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금창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관 3명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왜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유괴 뉴스가 아무리 많이 뜨고 있어도 경찰관들이 이렇게 배치될 거란 생각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살폈더니 이번에 경남과 부산 지방 전체적으로 학교 앞에 경찰관들을 배치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정 많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 없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몇몇의 사람들의 이기심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정이 많다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인가 봅니다. 저기 서양권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유괴 당하는 아이들. 얼마 전에는 성인도 유괴를 당했다고 뉴스에 났더군요. 그렇죠? 이 성인도 길 가다가 웬 차가 갑자기 펑 서더니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명확히 잡혔죠. 그 성인도 그렇게 작은 사람 아니었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몇 명의 어른들이 들러붙어서 잡아가니 여러분 잡혀갈 수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 CCTV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팠습니다. 슬펐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의 일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만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안녕합니다.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의 삶을 잘 살아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마주하면서 한숨과 아픔이 짙어지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소식들도 슬픕니다. 나아가서 정치와 종교계 간의 이러한 다툼과 쓰림들이 제 가슴을 억누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버틴다는 거, 이긴다는 거, 견딘다는 거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참 아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이러한 많은 소식들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이기심을 벗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작 저조차도요. 저도 이 이기심과의 싸움에서 그리 승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정말 되었습니다. 요즘의 나라는 우리가 살만했던 대한민국, 정 많았던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썼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알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를 강조했던 나라였습니다. 내 아빠,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 아빠가 너 아빠고 너 아빠가 내 아빠지라고 하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이젠
조금 살기 무서워지는 나라로 변해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뭐냐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무서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나는 안녕해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괜찮아야 돼. 결국 우리도 내 안녕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과 뉴스들이 결국은 내가 안녕하기를 바라는 이기심, 나는 그래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우리 가정은 편안하기를, 내 삶은 그래도 이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요, 듣는 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갈 때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 들어야지,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들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것이 주목되어지고 듣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 1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면 이 듣게 해주는 자를 위해선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여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 들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들어야 할 자를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전파하는 사람은 지금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듣는 자를 받는 자라고 표현해 보죠. 받는 성도와 전파하는 성도입니다. 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았어요? 어저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내일은 어떤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왜 받느냐라는 질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주력된 주목 상황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부패가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듣는 것을 강조하면서부터입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여전히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받으라고 강조했어요.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와 소그룹들이 모이면 오늘 받은 은혜가 뭔지를 나눠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주력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뭔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여러분 함께 나눠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앙 해보시니 알죠? 아무리 받은 것을 계수하려고 그래도 잘 계수가 되지 않죠. 내가 뭘 받았지? 무엇을 받았지? 나누라 그러니 수건 짜내듯이 마른 수건 짜내는 것처럼 여러분 꽉꽉 짜내서 한 방울 한 방울 만들어 간증거리를 겨우 만들어내긴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소그룹 모임 가면 어제 받은 은혜가 뭔지 나눠주십시오. 이거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걸 짜내느라고 짜내다 못해서 저 밑에 있는 엑기스까지 짜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이 뭔지를 설명해 가요. 그리고 돌아서면 은혜는 있죠. 나누었던 순간에 감격은 있죠. 감동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은혜인가 하는 것에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요, 이제는 방향이 받는 것에서는 멈추어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뭘 받았느냐, 어떤 걸 받았느냐에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왜 이런 이기심 앞에 섰는 줄 알아요? 그 모든 문제를 교회로 돌려야만 합니다. 교회마저도, 신앙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받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복음조차도 내가 나누는 것에는 인색해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나누는 것에도 인색한데 정을 나눈다는 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도 겁을 내고 있는데 나의 사랑을 나눈다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정을 나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잘못된 가식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정이 남아서 사랑을 나누고 떡 하나 나누고 콩 하나 나누는 것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 복음에 힘이 없어서 복음을 나누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심각한 이기심이 우리의 뼛속까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나는 복음을 몰라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러하다고 표현하고 싶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성, 사람의 죄성의 가장 심각한 이기심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겁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야 사탄이 죄의 매듭에서 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본성은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간의 이기심이 그러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즈벡 학생을 만났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학생 수업 예전에 좀 힘들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3주차 지나고 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과 한글 나누는 게 참 즐겁습니다. 저는 요즘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소풍을 수백 번을 외칩니다. 자, 나를 따라해봐. 소풍. 애들이 그러면 소풍. 그럼 소풍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그럼 소풍이란 단어들을 설명해 가면서 한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즈벡이나 베트남이나 몇몇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를 곧 잘하는 친구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벡에 있는 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친구와 좀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위아래가 없어요. 이제 21살 된 애가 헤이 하고 불러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 이름을 알려줬더니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편하게 불러도 되냐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알려달라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길만 갈 때마다 툭툭 치면서 헤이 마크 불러대는데 편해요.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들어가는데 화장실 앞에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환대받을 수 있구나.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따라와라, CU로. 그리고는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 마음껏 고르라 그랬더니 주춤 고르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마음껏 골라라. 열심히 고르는데 골라봤자 여러분 몇 개 되지 않잖아요. 10,000원이에요. 전이 10,000원에 사랑을 주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헤이, 왜 나는 안 사주고 얘만 사주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 4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길래 주문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니까 베트남 국민 간식과 우즈베키스탄의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두었습니다. 나눠줘야지.
근데 이브라함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이 수업을 통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왜냐하면 과목 제목은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인데 와서 하는 사람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니 넌 도대체 여기서 뭐 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 사실 목사야. 그 친구가 여러분 목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그리 막 목사를 반기진 않더군요. 너 이거 나한테 왜 사준 거야? 아, 네가 나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어줘서 반갑더라고. 그럼 너는 이 수업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이 하나였습니다. 난 널 사랑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는 그쪽은 아니랍니다. 그래, 나도 그쪽은 아니고 나도 아내가 있고 결혼을 했어. 그러나 난 널 사랑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서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은 학교에 나오고 4일의 시간은 일을 하는데 한국이 너무 싫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을 시키는 한국인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것만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한국에 오면 좋은 일들이 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인데 하고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러나 난 너를 위로하고 싶어. 그러나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도대체 왜냐는 질문이 그에게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네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갈 거야. 나도 사실 우즈벡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서로가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물론 너를 괴롭혔다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난 널 사랑하고 싶어. 이 초콜릿 몇 개 너에게 주는 것으로 너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보단 난 사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단다. 그때부터 아이가 귀를 틀어막고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말하면 난 이제 너와의 관계를 끊어내겠대요. 오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결말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들려줘야만 하잖아요. 그래, 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다면 난 너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람이라고 하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거든. 그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의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그냥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렴.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이 친구는요, 저에게 무슬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라. 서로가 전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전 이번 주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영적 전투와 전쟁 속에서 이걸 뚫어나가야 될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고 내려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결국 이들도요, 전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이들 안에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한 게 느껴졌어요. 이 친구도요, 저한테 뭔가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저도 저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전하고 싶죠? 많은 것을 받아서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을 보면서 제일 존경하는 게요, 정말 별로 교육받지 않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전하는 것에만큼은 열심을 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듣자마자 이들은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앞에 불타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들어도 가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 주일학교 때 말이죠. 달란트 몰라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온 동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교회 가보자. 너 교회 가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로 선교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셨어요? 어떻게든 전해보고 싶었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또 많은 걸 받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냥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패의 시작은 받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냐고 묻는 성도가 너무 많고 은혜 받고 싶다 말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의 수가 1000만이면 뭐합니까? 그 1000만 중에 900만 명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전히 받기만을 원할 텐데요. 내가 은혜 받기를, 내가 사랑받기를, 내가 존경받기를, 내가 존중받기를, 내가 여전히 주목받기를, 그래서 여전히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보다, 저 교회로 가자, 여기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보다, 저쪽으로 가자, 여전히 받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부패하냐고요? 아니요. 왜 한국 사회가 부패하냐고요? 교인들조차도 여전히 받고자만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브라함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 이야기했을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저한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노라 저에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너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서로 대화 나눠보자고요. 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중에 진짜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자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뭐라 이야기했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존재하는 자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그건 사람들 눈에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했었잖아요. 아시죠? 다 예수쟁이 하면서 손가락질했을지 몰라도, 저건 교회에 미쳤다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장로라 그러면,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 기대감이라도 있었다고요. 기대를 했는데 목사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기대를 했는데 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며 돌아서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교회는 욕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사랑 전하는 것을 버거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받기만을 원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만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전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발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발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너의 주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너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달하며 살고 있는 성도는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못 봤다 그럴 겁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럴 겁니다. 너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뭐 그리 대단히 밝아 보이진 않는다 말할 겁니다. 왜요? 저도 이 이기심에 한몫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도 어떤 기대에 제대로 미치지를 못하나 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 과자를 왜 그렇게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이들한테 과자를 많이 주면 그래도 이들이 과자를 보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제 4주차 지나고 5주차부터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제가 한글 가르치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느껴져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권에서 정말 선교지 가면 느껴지는, 듣는 듯 하지만 안 듣고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안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신념과 신앙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받아요. 이제 과자로 그 마음들을 풀어봐야죠. 이기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기심이 없는 것처럼 가운데 서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라 말하는 이도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기다리는 자가 있겠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매들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내가 먼저 기대하면서 내가 가면 변화가 시작될 거야, 내가 가면 한 영혼이 있을 거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 내 말을 들을 리는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전해가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는데,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변해지는 걸 보니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가야 할 기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받기만 하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물은 썩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어디까지 받을까요? 무엇까지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받아야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구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거죠? 이것보다 무엇을 더 받아야 우리가 또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고 싶은 가장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미 받았다면 더 이상 받을 건 없습니다. 이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다행히 학교라고 하는 선교지가 있네요. 저는 다행히 금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네요. 저는 압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전하기 더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저와의 관계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선택이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힘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버거우세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주십시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천국 가면 목사는 그리 큰 상급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이기에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선택하며 복음을 전했다면, 받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전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성도가 우리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주님이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실 테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 바람 앞에 서 계실 겁니다. 한국이 병들지 않기를 바라죠. 한국 더 이상 병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꾸역꾸역 참고 누르며 삽니다. 교회이기에, 목사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함이 어떠한 것이 옳은가를 늘 판단해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목구멍까지 차올라갑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짓눌러도 참아지지 않는 이상한 마음이, 그러나 더는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는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우리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하지 않기를 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난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가정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 안에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가져야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지, 용서가 필요한 곳에는 용서를, 헌신이 필요한 곳에는 헌신을, 이해가 필요한 것에는 이해를. 그러면 여러분, 나를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교회가 가야죠.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믿어라 강요하듯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숨겨둔 따뜻한 사랑,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감사, 여러분들의 심령 영혼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날 향해 주신 섬김, 그것을 세상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 줄 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의 섬김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참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 웃고 있습니까? 제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당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당신을 더없이 사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요즘은 한국 학생들보다 외국 학생들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원래 사기당하듯 이번 학기만 외국 학생들을 맡은 건데, 다음 학기에도 외국 학생들을 달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46명의 우즈벡, 베트남, 중국, 태국, 이렇게 학생들이 저의 수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기에도 이 46명 그대로 저에게 줄 수 있는가? 2학년 때에도, 그 다음에도 이대로 나에게 줄 수 있는가? 학교에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말은 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들을 4년간 함께 할 수 있다면 4년의 시간 동안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4년 후엔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자기의 나라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마음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무슨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건가? 한국 학생들의 젊은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도 주셨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삽시다. 우리 함께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건면할 수 있는 위치도 주셨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던 제 마음에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 옆에는 46명의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은혜인가? 왜 이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과 장소들을 이렇게까지 마련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겐 그러한 주어진 장소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는 제가 만나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믿지 않는 많은 어르신들과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 때로는 나와 동호회 같은 지인 간의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지 않고 있는 많은 이들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계신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갑시다. 언제까지 받겠어요? 뭘 더 받겠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달라 또 요청하겠어요? 십자가 주셨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뭘 더 옆에 달라고 또 기도하겠어요? 이제 받을 건 충분하잖아요. 이젠 갑시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 위치, 공간,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위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이 이기심 많은 대한민국과 이 이기심 많은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며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우리가 마주한 자리, 그곳에서 각자 힘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을 간증하기보단 전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모였을 때에는 내가 받은 것을 강요하며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단 내가 전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